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읽었는데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투사죠. 독립운동가 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 이 안중근의 그 유묵, 그러니까 안중근의 그 항일 정신이 반영된 그 유묵이 한 점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이 쓴 글씨가 뭐냐면 장탄일성 선조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탄일성이라는 것은 길게 탄식한다라는 거죠. 뭘 길게 탄식했냐면 선조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망하게 된 것을 내가 기쁘게, 어떤 기쁜 의미겠죠. 어떤 깊게 탄식한다라는 이 장탄일성 선조 일본. 이 글씨가 115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귀한 문화유산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옛날에 한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 TV 방송 중에 KBS에서 진품명품이라는 그 TV 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꽤 오래 했었죠. 네, 주일날 오후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진품명품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이제 어느 소장가들이 소장하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이제 오래된 그 물품, 이제 그런 소장품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진품명품 그 시간에 이거를 이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정위원들이 그것을 이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맞는지, 이걸 감정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의 이 유물의 역사적인 배경,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유물은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세로 얼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중근의 그 유묵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옛날에 한번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느 소장가가 이제 안중근의 글씨로 추정되는 이제 그 글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보물급에 해당되는 아주 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장가가 가지고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진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진품명품을 보면은 이 소장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진품이라고 추정되는 이 유목,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그 소장가가 1억 원 이상의 그 값을 썼습니다. 그렇죠. 진품이라면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품, 이제 소장가들의 이제 그 감정위원들의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 최종 가격은 약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10만 원 이하의 값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근데 그 10만 원이 뭐냐면 그런 이제 뭡니까 표구값, 그 액자값 있지 않습니까? 그 표구값이 약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소장가의 그 얼굴, 그 표정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1억 이상이라는 그 예상가를 써냈거든요. 근데, 아니, 10만 원이라니. 그 감정위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많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써놔야 되겠습니까?
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맞습니까? 네. 살아계신 주님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정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가 맞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믿는 우리의 신앙도 또한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5장 하반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신앙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것, 그리고 그 표적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 답이 뭐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은 답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물어보는 거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대답을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주고자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여야 될지를 모르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실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고 또 그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뭐냐면 많이 아니라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수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우리 성인 남자의 일일 품삯을 약 15만 원으로 잡아보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예,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면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1인당 약 6천 원 정도의 식비가 필요한 거죠. 빌립은 정확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네, 우리에게 그럴 돈도 없고, 네, 그럴 시설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광주리, 12바구니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이 기적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이 빌립의 대화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참 하나님과 인간의 그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분명히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내 길이 무산된 그곳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참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 짧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교회 차를 세차하려고 세차장에 있는 그 주유소를 가려고 제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어디겠어요? 여기 순창 나가는 길에 여기 이제 프로그레스 아파트를 좀 지나가면 그 세차장이 있거든요.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차를 해야겠다. 근데 저는 교회 차가 깨끗하면 그렇게 마음이 되게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종 저 차는 세차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차는 세차를 합니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차가 이게 더러워지는 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도 세차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차를 세차하려고 이제 그 주유소로 가는데 짧은 길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주일 준비해야겠다. 설교 준비하는 게 더 급하지 하면서 제가 그냥 그 세차장을 지나서 그냥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제 유턴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빠져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삼천동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편이죠. 우리 평화동 쪽 반대편. 삼천동 쪽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제가 왜 삼천동 쪽을 바라봤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예. 그렇죠. 여러분이 저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삼천쪽을 바라본 거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천동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순창이니까 제가 이 길 도로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삼천동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삼천동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녔던 그 학교를, 아, 학교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제가, 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제가 삼천동 쪽을 안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고등학교 바라보는 걸 오히려 피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 시험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여기 전주교대를 시험을 봤는데 전주교대를 떨어졌어요. 30년 전에는 전주교대가 그렇게 센 데가 아니었거든요. 뭐 그냥 열심히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상실감, 그런 실패감, 그런 그 마음의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전주에 오면은 제가 일부러 삼천동 쪽을 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교대 쪽을 지나가면은, 아, 내가 대학을 떨어졌구나.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실패자였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전주 오는 것에 대해서 싹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광주에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재수해서 입학하고 또 나중에 때 중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그 저기 경북에 있는 안동대학교 윤리교육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안동의 그 방장교회라는 그 시골교회에서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주의 종으로서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 있다가 이제 여기 전주로 오게 되었는데 울산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전교생들 앞에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번 기도를 했는데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좀 약간 생뚱맞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전주에 우리 참사랑교회 청중되고 나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었지. 내가 우리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학생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걸 기도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30년 전과 30년 후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아픔과 상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 올 때마다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신조순 권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전주교대 앞을 지나가거든요. 전주교대 앞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옛날 같았으면은 아, 내가 떨어졌지. 나는 실패했지.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안 합니다. 왜?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왜 지금은 왜 암시랑 안 한 거죠? 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주님의 섭리가 있었으면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가 된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곳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달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되고 낙담되고 힘들었을 때 그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큰 물이라는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답답한 현실 앞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이 안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될 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잔치가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과 탄식이 그 자리를 대신할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굴곡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불행하게 산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에게 영적인 그 기쁨과 행복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갈릴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왕의 신하를 만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왜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족들, 그 권속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낫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 현실을 한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이 큰 무리,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먹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빌립의 대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돌 항아리 6개를 포도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이 믿게 했다라는 거죠.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안에는 빌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의 문제 가운데 직면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빌립이 그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는 그 물음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야 했겠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빌립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그 주님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그 현실 안에 갇혀있는 그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